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리는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리는 대상입니다. 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리는 대상이다. 누림의 대상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민 소득이 3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 1%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피부로 많이 예전보다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고 또 가계대출 때문에, 그리고 자녀교육비 증가하고 또 세금들, 그리고 뭐 보험료들, 의료비들, 이런 것들이 다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일해서 벌기는 버는데 그만큼 풍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32,600달러?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잘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풍족함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죽어라고 일하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되어져서 늘 쉴 때 못 쉬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참 억울한 일이죠.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만큼의 또 대가로 내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 오늘 한 해의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데에 이게 그렇게도 많이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못 누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는 목에 이미 줄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청년이 나오죠. 굉장한 청년입니다. 소위 엄친아이죠. 젊은 나이에 재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과 대화를 끝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 이 참 남부러울 것 없는 청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있어 보이는 이 청년과 대화를 예수님께서 마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이하게 이 청년에 대한 다른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낙타와 바늘귀, 한번 그 크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기에 대해서 대조하고 계시는데 극대와 극소가 비교된 표현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게 낙타였고요. 그리고 또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 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이 바늘귀 속에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말씀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는 큰 두 개의 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자그마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문이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저녁 때에 대해서 통금 시간이 되어지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저 옆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사람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인데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 구멍이 작은 이 문을 바늘기 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성 밖에 도착한 그 낙타 주인이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는 들어왔는데 낙타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낙타가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해학적으로 이런 비유를 썼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나 여자들이 사용하는 이 실제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거 같은 의미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강하게 선언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가난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욥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16절에서 22절에 나타난 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대화한 이 청년과 같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대화한 이 청년과 같은 부자가 도대체 어떤 부자였길래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은요, 이 부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사람이 타락한 것이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의 이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관리하는 것에는 이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한 이 말은 물질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도 하나님께서 그 땀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됐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하기 싫거든 싫은 사람은 살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도 몇 구절 소개해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비롯하여서 성경 곳곳에 게으름이 얼마나 정죄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이 표현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요.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표현을 필로티에오마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야망을 가지고 힘쓰다, 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또 명예를 좋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떤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열정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어서 큰 사업가가 되는 것,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결론은 부의 축적 자체가 죄가 아니고, 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부자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았을까? 이 젊은 부자의 경우는 부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부를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의 목에 걸린 줄을 누가 잡고 있냐 하면 이 부라는 것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영적으로 실패한 자의 대표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 물질이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부자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물질을 선택한 것 때문에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력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야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망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업,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물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물질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김으로써 큰 영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가치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많은 것들이 참 보기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적절하고 적당하고 참 귀한 청년이다,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보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청년의 그 가치관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이 죄인이라고 지탄하거나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할 만큼 윤리적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도덕가요, 윤리적인 이 실천가였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르셨죠. 물질을 버리고 나를 택하라 할 때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예리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종류와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아비와 이 모든 것들을, 배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제자들에게 그러한 시험이 테스트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이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물질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을 초월하였어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들을 바라보면서 롯에게 네가 다 택해라, 좋은 것을 다 택해라, 나는 다른 것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백세에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 이삭.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약속의 이 아들 이삭이 그 테스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마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고, 뭐냐, 이만큼 나를 사랑하면 너는 모든 만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가장 잘 테스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너는 누구의 종이 되려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어느 쪽이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자에게 여러분 물질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물질을 맡겨주지 않죠. 물질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답변해야 될 그런 믿음의 답변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가, 그렇게 고백하였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더욱더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의 종이 되겠느냐, 나의 종이 되겠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이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리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할 대상이고 분은 누려야 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런 대상인 것이지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물질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헬라어에 있어서 탐심이라는 말은 라는 말과 가지려 한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언제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가지려는가라는 그런 생각 없이 더 가지려고, 무조건 더 가지려고, 그렇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다면 우리는 가치가 벌써 오염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산책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산책이라는 무인 카페를 연 그런 분이 수필로 기록한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무인 카페를 열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죠. 돈을 안 내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몇 사람 것만 내기도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커피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가 올레길이기 때문에 올레길을 다 마치고 나서 화장실이 급하니까 완전히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자유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래서 더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이분이 무인 카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들게 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주위에 이분이 열고 나서 무인 카페들이 생겼다가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다 사라지고 이분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것을 왜 했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무인 카페를 하고, 무인 카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고 있어서 이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 접을까요? 하나님 접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손익분기를 계산해 보고 이것이 안 되면은 접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손해보는 것들이 있고 이분은 또 커피콩을 또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보는 장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게 되면 또 다른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액이 오히려 더 남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요 야채 장사를 서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다 고갈이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고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는 돈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간 거예요. 이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인 카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결국에는 12년 동안 그 무인 카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 주위에 생겼던 여러 무인 카페들처럼 금방 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행하게 되었겠죠.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함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들을 그 애월읍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또 무인 카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 자유로운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이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불을 누려야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는 참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더 가장 중요하여서 그 중요한 것을 따라서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때로는 그 줄이 목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그것들을 또 다스리며 올 한 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잘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